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무겁고 또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주위에 저희 나이가 되면은 대충 수능 시험 보는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수능 시험 보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별 생각이 없을 줄 아는데 수능 시험이 되면은 자기 가족들이 누가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온 국민들이 엄숙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그날에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분위기를 빼면 안 될 것 같고 전 국민이 엄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하루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생이 결정되는 듯한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참 대학이라는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하루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심각성, 엄숙함이 있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엄숙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도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은 사법고시를 9번이나 참 보고 패스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인생이 그래도 이런 시험들이 중요한 시험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되면 다시 볼 수도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지막 죽음과 구원과 심판은 1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딱 한번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 다시 한번 할래요. 다시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좀 억울하니까 윤회 사상을 해서 재수 삼수 강아지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이제 어떻게라도 뭔가 좀 사람들을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1회밖에 없다는 거. 재수가 이게 참 억울하지 않나. 좀 재수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재수 삼수 몇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 죽음과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시험 보는 학생들도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 시험 보는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그날에 뭔가 잘해야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압박감이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에게서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준비한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억울하다, 뭐 왜 한 번밖에 없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왜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렇게 투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의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게 뭐냐?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 뭐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공부하고 실력을 쌓기 이전에 또 한 가지가 있으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공부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실력을 쌓는 거 했는데 먼저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매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뭐 할 건가? 먹고 놀 건가? 공부를 할 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은 준비라는 것은 선택부터 되어진다.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 사정은 있지만 선택을 먼저 선택의 준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원이나 이 심판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라 그러면 뭔가 선행을 쌓고 우리가 어떤 행실에 우리가 심판이라는 건 분명히 선행과 행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과 열매를 이전에 더 중요한 건 거기에도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다. 선택. 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선택이라는 게, 자, 물론 선택을 하고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자기를 싸워가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초청하신 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무조건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초청은 그냥 아무한테나 다 가서 지나간 사람을 초청하고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런 초청.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초청에 대해서 내가 수락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오너라 너를 초청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초청을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 또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참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예복을 내가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나? 아니죠. 예복도 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것을 내가 입느냐 안 입느냐 선택하는 거죠. 선택이 사실 다 구원이라고. 열매를 맺지만 선택함으로써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학생들 물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게 노력해야 돼요. 성실하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구원은 선택만 잘하면은 절로 넘어간다면 절로 되어진다. 물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싸우고 기다리는 것은 있지만 믿음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걸 주님이 다 해놓으실 때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믿음과 싸울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왜 한 번밖에 없습니까?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다. 매 순간 매일 우리는 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의 그 선택,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입니다. 내가 누르는 거 엔터 누르느냐 안 하느냐. 나는 주님이 해놓은 거 엔터를 하든지 딜리트를 하든지 뭐 어디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나의 선택의 모든 것이 쌓여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게 마지막 심판이다. 한 번이 아니라 무수한 시간의 선택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점수를 채점하신 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좀 구수하게 선택한 결과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한 건가? 선택에 응답한 건가? 그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 매 순간이 종말이고 구원의 시간이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다. 매 순간이 살아서의 매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다. 마지막만 구원의 그 시간. 뭐 나가서 이를 갈며 뭐 억울해하고 뭐 슬피 울며가 그때는 그냥 자기의 선택의 그냥 결과물일 뿐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시간은 내가 살아서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네가 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너를 버림으로써 주어진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간은 저 너머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이다. 이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구원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OX 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첫째로, 궁금하시죠? 나의 시선과 관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선. 나는 뭘 보고 사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 선택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그죠? 나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론 하루 종일 자기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너무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에 살면서 온통 우리 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세상이 다 죽는 거 알면서 많이 살아봐야 90년, 100년이라는 거 알면서 이제 우린 뭐 거의 다 살아가지고 많이 살아봐야 20년, 30년, 한 10년 뭐 이런 금방 지나가잖아요. 코로나도 2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5년 금방 지나가고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분이 꽤 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난 아니겠지. 저분일 것 같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년만년 살 거죠. 말로는 다 죽는다 그러지만.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 걱정을 해요. 유튜브 보면서 이 세상을 걱정하고 요새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 왜 다 거절했죠?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부동산 알아보고 어디 뭐 무슨 가상화폐가 어떤지 메타버스가 어떤지 그런 거 알아보고 다니고 지금 자식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느 직장 다니고 자식이 승진을 했느니 연봉이 얼마니 자식이 지금 어디에 여행을 갔느니 마느니 뭐 무슨 뭐 이런 물론 뭐 관심은 갖는 좋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것으로 회피하든지 돕든지 또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생명의 소리가 있는데 외로움이 있는데 굶주림이 있는데 세상 것을 먹고 세상의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내 생명이 부유해집니까? 잠깐 덮여질 수는 있겠죠.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을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에 초청을 했는데 왜 거부를 해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 초청했으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집 장가가는 거 연기하더라도 내가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을 만나고 거기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초청했는데 어떻게 바쁘다고 안 갈 수 있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 내가 밖에 관심이 있으면 속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런 소식 그냥 무시해버려요. 바빠서 그냥 거기에 몰두는 우리는 매번 그냥 바깥의 일들의 연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깥 일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속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속을 돌봐야 됩니다. 내 속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도 그런 거죠. 열심히 살지만 정기검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시경 해봐야죠. 한번 피검사 해봐야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1년에 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 내 속에 생명의 소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살아야, 내 뿌리가 살아야 바깥에 그것이 제대로 된다. 나를 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보지 않고 바깥에 쫓아다니고 다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초청하는 소리 듣지. 내가 바깥에 온통 빠져 있으니까 바깥에 소리를 좀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묵상하고 교제시는 뭐 아침 저녁만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좀 끄고 피곤하다 자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해야 된다. 나 자신을 선택해야 된다. 자,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바깥에 그냥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내 속의 생명을 살리고 돌본 다음에 내가 바깥의 일들을 할 때 바깥의 일들을 풀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할까? 자, 자신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신 속에 좋은 게 있습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기의 아픈 것을 돌보는 거죠. 좋은 것은 물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자신 속에 왜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신을 왜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좋은 게 없으니까, 그죠? 왜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는데도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바깥으로 온통 쫓아다니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 속에 좋은 게 없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형편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무력하다는 거 압니다. 자기 속에 심한 두려움이 있고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세리와 참녀라는 것도 압니다. 내 속에 미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살인자고 강도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가 거부하는가. 이런 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로지 은혜와 용서를 갈구하는 겁니다. 은혜와 용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로 나갈 수 있다.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은 나 자신을 매 순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또 나를 내 의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은혜로 가는가. 자기 의와 은혜의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난 무엇을 선택하는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로지 은혜와 용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하지?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를 또 다시 고박하고 또 자기 세상으로 또 나가는가.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은혜를 선택해요. 주님의 용서를 선택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이 그동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내 공력과 내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은 뭐냐? 이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먹질 않아요.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십자가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대신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 아닙니까? 로또 아닙니까? 이 우주적인 것도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세상 로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십자가 사랑인 그거인데 왜 이거를 선택 안 할까요? 선택 안 해요. 십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십자가 벽에만 걸어놓고 이걸 먹질 않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의의 굶주리고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먹으라, 마셔라, 씹어라, 삼켜라, 뱃속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거 참 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안 하죠. 아이 십자가, 아이 복음 다 알아. 나는.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안 먹어요.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뱃속에 용서와 의와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자기 속에 버림받는다. 우리 속에 버림. 자, 이게 이 사랑, 의와 용서가 이 사랑이 곧 예복입니다. 예복. 주님의 의의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예복을 안 입고 오는 거 왜? 버림받는다. 자기는 버림받아야 되니까 예복을 못 입어요. 못 입어. 난 버림받았는데. 자, 세 번째 이 중요한 것은 버림받음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머리 얘기가 아니라 내 무의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버림받음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혼은 서로 사랑을 해서 시작하는데 결혼이 왜 불행해지느냐? 그 속에 있던 버림받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버림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혼은 불행해져. 겉으로야 다 사랑이지. 그런데 내 속에 버림받음이 그 작은 여우가 어떻게 올라와서 나를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자, 버림받음은 겉으로 버림받음으로 안 나옵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나와요. 난 사랑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버림받음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버림받으면 버림받음이 작동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해서 나한테 유익한 건가? 내가 결국 버림받는 건가 생각해 보면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버림받음이 또 선택되고 있고. 한번 생각해. 자, 큐티를 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큐티 뭐 오래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큐티. 또 큐티 하면 십자가 복음, 용서, 사랑 그거 뭐 너무 수백 번, 수억 번 들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뭐 이런저런 바쁘고 피곤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있죠. 근데 그거 안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손해본다는 건 자기가 버림받는 거예요. 큐티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묵상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십자가 안 가서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면 그 버림받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유익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도 큐티를 이기고 십자가에 나와 십자가를 먹어야 돼. 그래야 사니까.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 우리는 사실 버림받은 다 좋은 거라고 선택하는데 사실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버림받으려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버림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은 다 사랑이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결국 얻는 게 뭔가? 무익하고 버림받는 거면 내 손이 버림받은 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숨어있는 작은 여우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겉으로 버림받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옳고 그르고 뭐 다 이유가 있지만 속에서 결국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데는 버림받는 거예요. 조금 지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나한테 유익하다면 나를 사랑하는 길, 나를 사랑하는 길이 뭔가, 내 생명이 사는 길이 뭔가, 그 사랑을 선택하고 내 생명이 사는 길 중에 최고가 이런 공짜가 없어요. 이 대박의 로또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 내가 하는 거 없고 대신 하는 거 없고 다 내가 빚진 거 다 갚아주고 거기다가 새로 그냥 하늘에 자산을 얼마나 그냥 갖다 부어주시는지. 내가 거지 같은데 나를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결혼 반지를 끼워 주시겠다는데 왜 선택하지 않느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마지막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다. 선택해.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선택의 시간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선택.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선택하고 주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 의가 있다 보면 나는 긍정을 선택하게 된다. 긍정.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한다고 우리 삶의 여건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이제는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그 전에는 부정적인 것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놈은 왜 저렇고 그냥 온통 원망 불평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것들이 내가 숨을 쉬겠구나. 야, 그래도 내가 잘 집이 있구나. 뭐 그게 월세든 전세든 그래도 겨울에 내가 지하철에서 안 자는구나. 저 지하철 좀 거기서 가만히 피고 자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선택하게 된다. 긍정을 있는 것을 없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있는 게 보여요. 감사한 게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쌓아가게 되면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선택의 연세로. 자, 이것은 하나의 선순환의 회로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선택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나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나 자신의 아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긍정의 회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나의 긍정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의를 선택하게 되고 버림받음을 선택하게 되고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것만 안 되는 것만 보여서 안 되는 것만 먹고 안 되는 것만 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악순환으로 부정의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로 조금 되도록 이렇게 자꾸 도와줘. 하도 부정의 회로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조금씩 기사와 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또 결국 그러한 선택의 회로로 가게 되면 그 선택의 회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 이 선택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구원의 회로와 구원받지 못하는 회로가 있게 된다. 첫 번째 거를 잘 선택하고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세 번째 선택. 근데 첫 번째 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악순환의 회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회로에 있는가. 물론 이 회로라는 게 결정적으로는 아닌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자꾸 나 자신을 스탑시키고 처음부터 돌아가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긍정을 선택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이루고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므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매일 예복을 입고 사는데 그날 예복 어디 있어? 그렇게 예복 없던데요. 세탁소에 안 맡겼는데 이러고 난리를 피는 게 아니라 예복은 입고 사는 거예요. 내 예복이 잠옷이에요. 자다가 하더라도 나 잠옷 바꿔 입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잠옷도 예복이에요. 항상 의인이 잠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예복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든지 예복 누가 가져갔지?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예복을 입고 살아요. 예복이 내 복이다. 이렇게. 다른 옷으로 변장하더라도 급하면 다 벗고 저 예복 있어요. 다 한번 뭐 예복 항상 예복 잘 때도 예복 의와 사랑의 예복을 입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긍정을 선택한다. 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항상 예복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를 나는 긍정의 삶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뭐 하지? 아이고 오늘 유튜브에 뭐 떴나? 뭐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 좋은 주님을 전도하고 이 좋은 이 구원의 회로를 다른 사람도 선택하도록 이 이야기들을 좀 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5분 동안 좀 조용한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